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구약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일순간에 이렇게 강성했다가 마침내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가 이 땅에 바로 오게 되는데, 세상 나라는 영웅호골이 나타나서 나라를 세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한 어린아이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웅호골은 전쟁을 통해, 정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그 위에다가 세상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유명한 세상 나라였던 나라들은 모두 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과 고통과 또 가난과 기근 위에 세워진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어린아이로 오신 그분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바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바로 세우신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세운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피를 흘려서 바로 백성들을 살린, 그리하여 세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겠지요. 그러나 죽어서만 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바로 도래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지금 보이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바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두 지평의 나라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 나라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될 건 없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면, 왕이시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어떤 조건도 저와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 낭망하게 만들며 또 저와 여러분을 패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낙심하며 살아가고 낭망하며 살아가며 패배자처럼 살아갑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면 아우성을 치고, 무슨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또 패배자처럼 그렇게 우울하게, 그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가 크기 때문도 아니고, 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는 사실, 그 주님이 지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신분과 지위를 우리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바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시냐, 이것을 늘 확인하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큰 문제를 만났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리고 그 문제의 파장이 하루 이틀 갈 문제의 파장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그냥 앓고 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서 해답을 얻지 못하면 10년 혹은 20년 내 자녀에게까지 바로 영향을 끼칠 만한 일이 내게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여러분과 제가 밤잠을 못 자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바로 통치하고 계신다. 그 일에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신다. 이걸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 도리어 그 문제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신비하고 한 삶이 뭐냐면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범사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죽을 일이든지 살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나를 괴롭히는 일이든지 나를 격려하는 일이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요, 이건 좋은 일, 이건 안 좋은 일, 이렇게 우리는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범사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전능하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나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내 평생에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기회로 그 기회가 된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진짜 구원자신가? 이게 바로 풀어져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요, 믿는 자가 더 없어진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세가 되면 분명합니다. 믿는 자가 점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그 앞에 서야 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그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였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녔지, 이 교회를 은혜로 내가 다녔고 이 교회에서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인도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간 교회는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그 주일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동네에 막 이렇게 북치고 다니잖아요. 경운기 뒤에 북치고 다니고 어떤 경우는 니어커 뒤에 이렇게 북치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러기만 해도요. 한 200명, 300명 아이들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200명, 300명의 아이들이 그 예배당에 정말 그 콩나무 시루처럼 꽉꽉 차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예배당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배당이요 정말 적었어요. 정말 적었어요. 그 뒤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좀 과장해서 엎어지면 강대상에 머리를 찌을 만큼이나 그 가까웠어요. 천장은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좀 오래됐으니까 수리도 못하고 시골 교회여가지고. 근데 그곳에 200~300명이 모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네. 왜 그렇게 모였냐면 예수 믿어서 모인 것이 아니고 교회 안 가면 재미있는 데가 없었어요. 교회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왔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교회에 왔어요. 악기를 배우고 싶은 친구도 교회에 왔어요. 또 예쁜 여자 보려면 교회에 왔어요. 멋있는 남자 보려도 교회에 왔어요. 우리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었어요. 만남의 장소였고 웃음이 넘쳤고 최신이었어요. 마이크도 있었고 막 스피커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더 재밌어요. 요즘 그러잖아요. 음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세상에 요즘은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쁜 여자 만나려고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요즘은 세상에 그런 여자 만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멋있는 남자 만날 수 있는 곳이요. 옛날에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만 교회에 오는 곳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벌려고 교회에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사람만 교회 다녀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는 사람만 이제 교회 와요. 병 나으려고 하는 사람, 병 나으려고 교회 오느냐? 아니요, 이제 안 와요. 병원이 널렸어요. 옛날에는 병 고치려고 교회 왔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요, 예수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병 나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은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부자 되려고 교회 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그럴 사람도 없어요. 성공하려고 교회 오느냐? 아니, 이제 정말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믿어지는 사람만 와요. 여러분 점점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점검돼야 돼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행복해졌냐? 예수 믿고 좋은 일 생겼냐? 예수 믿고 내 자식 잘 됐냐? 예수님 믿고 내가 건강해졌냐? 예수님 믿고 내가 관계가 더 넓어졌냐? 이걸 찾으면 여러분과 저도 머지않아 교회를 떠날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구원자신가?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지금 교회가 몸부림을 치거든요. 성도들이 요즘 교회를 떠나는 추세가 그냥 너무 가파르게 떠나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교회들이 성도를 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저도 고민입니다. 뭐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재미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냐. 더 사랑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냐. 더 교회 오면 기분 좋은 교회. 제 얼굴을 보면
인상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웃게 만들까? 뭐 여러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거 아니야 말하는 겁니다. 너 보려고 교회 오겠냐? TV 봐봐라. TV 보다가 너 보면 얼마나 짜증나겠냐. 여러분 연예인 보다가 저 보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네? 뭐 요즘 잘생긴 사람이 한두 명이잖아요. 한두 명인가요? 나 저 좀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 어렸을 때는 우리 동창들 가운데 보면 예쁜 동창이 별로 없었어요. 예쁜 동창이. 근데 요즘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쁜 여자들이 많아요. 뭐 길거리에도 많고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뻐졌지? 요즘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남자들 보면 와 우리 때는 남자들이 다 우락부락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뭔 남자들이 그렇게 잘생겼을까? 저는 여자들도 이쁜 여자가 많지만 남자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이쁘게 생긴 남자들이 저렇게 많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제는 사람을 꼬시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세상을 보면 여러분 너무 깜짝 놀래요. 너무 깜짝 놀래요. 이제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요 뭐 하는 수밖에 없냐면 아니 그렇게 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래갖고 떠난 다음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구원자냐 어떻게 아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보면 안다. 그렇죠. 세상에 훌륭한 분들은 다 누구를 불러요? 그들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아요. 아무리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제자를 부를 때 그 제자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좋은 제자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도요 제자들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안 훌륭한 선생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일타 강사들은요 자기들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학생들을 뽑을 때 꼼꼼하게 시험을 봐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갈 놈들만 뽑아갖고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거예요. 안 되는 애는 안 가르쳐요. 안 되는 애들은. 요즘 학원들을 봐보세요. 뭐 수학 학원들 가고 그러면 아무나 받아주지 않아요. 좀 유명한 학원들은. 다 테스트해봐요. 그래서 요즘 서울에서 그래서 법으로도 금지됐지만 꼬마 아이들 4살 5살 아이들이요. 뭐 있어요? 영어 고시를 본대요, 아이들이. 그래갖고 더 좋은 데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냐? 훌륭한 제자를 뽑는 분들이셔요. 여러분, 서울대가 왜 유명해요? 아무나 안 뽑으니까 그래요. 아무나 안 뽑으니까. 여러분, 광신대학교는 왜 안 유명해요? 아무나 뽑아서 그래요. 아무나 뽑아서 그래요. 아무나 뽑아요. 여러분 신학교는요 아무나 뽑아요. 한 가지는 물어봅니다. 예수 믿냐고. 이건 물어봐요. 그러나 아무나 뽑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아무나 뽑아놓잖아요. 그럼 감당이 안 돼요.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나하고 결혼하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세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얼마나 신중합니까? 여자분들은 특별히 결혼 전까지 이 드레스 들어가기 전까지 고민하잖아요. 진짜 이 남자하고 살면 괜찮을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아무나 와라 그래요. 아무나 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얼마나 골 때립니까? 돈 없는 자가 오면 다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죄인도 오라.
여러분 감옥에 가서 사셔 보셨어요?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야 1급 그들만 모여 있는 우리 교회 그 청성교도소에서 그 교도관 하셨던 우리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죄인들은 힘들대요. 이건 사람이 아니래요. 뭔 방법을 쓸란지 모르는데 그렇게 무섭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굉장히 그 마음이 착하신 분인데 이 교도소에서 죄인 다루다 보니까 독해가 다르요. 그분 처음 만났을 때는요. 눈빛부터가 독하게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안 그러셔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감당이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감당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와라 그랬더니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일어나 따라갔어요. 따라갔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거리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나를 따라오시오. 그럼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죠. 안 따라오죠. 그런데 여러분 왕이 여러분한테 나 따라와 그러면 어쩝니까? 따라가야죠. 어명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죠. 여러분 사람은 나를 부른다고 그래서 아무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육 받잖아요.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말고 잘 점검하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마태는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사전에 예수님하고 마태하고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라는 사람은 아주 굳은 사람이에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세리가 되려면 민족을 배반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가족 공동체에서 버림받을 것을 각오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의 개가 되는 거니까. 민족을 배반하는 거니까. 친일파가 되는 거니까. 악독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두들겨 패서 세금을 걷어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태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태예요. 그는 바로 돈에 머리가 꽉 찬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요. 그냥 따라갔어요. 순수히 따라갔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성경에 약속이 돼 있어요. 이 마태를 부르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데 바로 그 왕이 오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언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동서남북에서요. 이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이 부르면은요 다 나온대요. 아무리 묶여 있는 사람도 나온대요. 그 부름에 순종한대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명백한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신비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안 믿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믿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주일날? 안 나오면 불편해요. 흥에 나와요. 왜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라고 교회 오라고 그러면 불편해서 가기 싫대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 나오면 불편해요. 희한해요. 마음이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만든 마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래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안 가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오라 그랬는데 안 가요.
그러면 뭔지 모르게 불편해요. 그렇죠. 어떤 분이 야 예수님이 사람이라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맞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래 하나님 맞아. 증거가 뭔데? 너 나 잘 알잖아.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가당치 나겠냐?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있다. 근데 성경에다가 그게 써져 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이유가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오시면 그런 일을 한다고 그렇게 써져 있다. 보여주세요. 이사야 우리 43장 같은 경우 이렇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사야 43장은 읽을 때 맨날 그거 읽었잖아요.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이제 읽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다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셔갖고요.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 안 죽여요. 절대 못 죽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예수 믿게 해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불 같은 인생이고 물 같은 인생이고 근데 여러분 세상을 봐보세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다 죽거든요. 그냥 죽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안 죽고 살아요. 여러분 뒤돌아봐 보세요. 여러분 죽을 일 얼마나 많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뇌염 걸려갖고 죽어야지요. 동네 애가 5명 중에 3명은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 1명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죽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저거든요. 저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을까요? 의학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제가 그때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려고 저를 살려놓은 거예요. 살려놨죠. 제가 초등학교 아마 4학년 때인가 됐을 거예요. 동네에 좀 넓은 그 방죽이죠. 뭐 호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거기에서 수영하다가 제가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근데 어찌어찌 하고 살아났어요. 해년마다 거기에 빠져가고 사람이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놀 데 없으니까 그거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았어요. 왜 살았습니까? 제가 명이 길어갔고요? 아니에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몇 년 살다 죽는 목숨 갖고 너는 안 돼. 영원히 살아야 돼. 그래서 저를 예수 믿게 하려고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지내놓은 거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 교통사고 위험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살려놓으셨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또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모든 또 관계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윤상효 전사님과 교사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